우리가 종려주일에 항상 나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또 무리가 그 예수님을 맞이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또 그 길에 깔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오늘은 짐승의 새끼를 타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려주일마다 나누는 말씀이라서 또 이 말씀도 건너갈까 또 할까 이런저런 생각이 많았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또 마태복음을 주일 오후 예배 때 또 쭉 나누었었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의 맥락 속에서 또 마태가 또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의 맥락을 생각하기 위해서 좀 앞에 어떤 이야기가 진행되었었는가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16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들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고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 또 세례 요한이라 이런 답변을 들으신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또 그것을 알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정말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진리의 그 고백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다. 그러면서 16장 21절에 가보시면요,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때로부터. 즉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인가를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메시아인가? 그래서 군림하는 메시아, 정복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바로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그 제자들도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였지만은 그 메시아가 고난 당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고백을 하였던 베드로조차도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예수님을 만류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직 제자들은 그 메시아가 고난을 받으신 분이라는 것을 아직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그 예루살렘으로 계속 올라가시는 중에 이 제자들 사이에 어떤 논쟁이 벌어집니까? 18장 1절에 가보면은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제 그 이스라엘의 수도인 바로 그곳에서 이제 통치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터인데 그때 과연 누가 큰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인정을 받습니까? 어떤 사람이 높임을 받습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이 높은 곳을 향하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거죠. 또 그래서 또 20장에 가서 보시면 20장 20절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제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 바로 하나는 주의 우편에, 자기 아들이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시옵소서 자리를 청탁하는 거죠. 또 그것을 제자들이 듣고 또 분히 여겼더라. 야, 벌써 선수 쳐서 높아지려고 하는, 항상 이렇게 자리 다툼을 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지 않냐면 또 누구든지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아져야 된다. 바로 내가 가는 길이 바로 낮아지는 길, 섬김의 길, 희생과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속에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죠. 그럼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었을까?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메시아가 고난의 길을 가고 있다는 그것을 깨달았을까? 아마 그러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반신반의하면서 그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있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야,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왔다.
이제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실 터인데 우리가 한자리 할 수 있겠지. 아마 이런 여전히 그런 기대를 가지고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오고 있지 않았었을까. 그런데 그 자리가 어디냐면은 21장 1절에 보시면은요.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라고 나옵니다. 이 감람산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중요한 의미가 있는가? 여기서 우리가 잠시 성경을 좀 찾아가 보시면 스가랴서 14장입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 14장에 가보시면요. 바로 이 스가랴의 예언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14장 보기에 앞서 9장 9절에서 바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그 부분이 예언된 말씀이 나오죠. 이게 이제 바로 이 종료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바로 이 14장 4절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14장 4절에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질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 동서가 갈라져 이렇게 나오는 거죠. 즉 여호와의 날이 이르렀을 때 이제 여호와께서 감람산에 강림하시고 그 감람산에서 이 원수들을 다 정복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이 메시아가 오실 때에 그 하나님이 감람산에 강림하시고 감람산에서 이 원수들을 무찌르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신앙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 벳바가에 이르렀을 때, 드디어 그 예수님이 이제 감람산에 오셨다. 역시 제자들의 마음이 굉장히 들뜬 상태가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바로 이제 너희가 이제 성 안에 들어가서 한 집에 가면은 바로 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이제 데리고 가지고 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바로 3절에 말씀하시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이 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종이 주인을 이야기할 때 또는 아내가 남편을 이야기할 때 쓰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쓰시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고 주여 아도나이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 그 권세자라는 것을 스스로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미 많이 퍼져 있었어요. 또 특별히 그 베다니 근처, 이 감람산 벳바게가 바로 이 베다니 근처에 있었는데 바로 이 베다니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신 분, 또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분, 또 풍랑도 잠잠하게 하시는 분, 이런 소문이 이미 퍼져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그 메시아가 바로 이 나귀를 쓰시겠다고 한다. 아마 어쩌면 그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그 말씀도 이미 이 사람들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드디어 이 메시아의 날, 여호와의 날이 도래하였구나라고 하는 그런 속에서 이제 순순히 바로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내어주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기를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나귀 새끼를 찾으신 이유가 바로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 바로 스가랴서 9장 9절을 인용하면서 5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에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드디어 왕이 임하셨어요. 근데 그 왕이 임하신 그 증거, 예루살렘에 임하셨을 때 그 증거로서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바로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예수님께서 짐승의 새끼를 타고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그 상황들을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인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눈으로 보고 체험하면서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제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마음이 굉장히 흥분이 되고 정말 이제 좀 두근거리는 그 열정이 가득 차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또 이 제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소문을 듣고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라는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이 무리들이 얼마나 좋아했을까? 얼마나 좋아했으면 자기들의 겉옷을 그 앞에 내어놓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외치는 겁니다. 호산나, 다윗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무리들이 크게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찬송하면서 기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과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금 그 왕으로 오시는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을까?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3년 동안 예수님한테 이렇게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았던 제자들조차도 누가 크냐, 누가 높아지느냐 이런 생각에 가득 차 있었는데 과연 이 사람들은 정말 그 예수님이 오신 그 의미를 알고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있을까? 아마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왕이 오셨으니까 이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높이고 우리를 잘 살게 해주고 우리를 복받게 해줄 우리에게 영광을 누리게 할 그 왕이 왔으니까 이제 우리의 세상이 되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뻐하고 좋아하고 있지 않았었을까? 바로 그 선지자의 예언 가운데 왕이 올 때 짐승의 새끼를 타고 온다고 그랬는데 그 나귀의 새끼를 타고 이제 왕이 왔구나. 그 외적인 현상만 바라보고 좋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스가랴서에 왜 스가랴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지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 스가랴는 이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고 하였는가? 바로 스가랴서로 우리 다시 넘어가세요.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그 이야기하기를 바로 그 왕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왕은 바로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인데 거기에 붙어있는 말씀이 뭐예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왕이니까 영광스러워야 하고 왕이니까 누구보다 높임을 받아야 하는데 근데 그 왕은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메시아 바로 이 예수님은 그렇게 높임을 받고 영광을 누리는 분이 아니라 낮아지셔서 섬기시고 희생당하시고 고난당하는 그 길을 위하여 오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귀 새끼가 보여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겸손하심,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10절에 보시면은요. 또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이제 전쟁을 그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은 이제 이 스가랴서의 말씀에 보면은 가서 감람산에 오셔서 모든 원수들을 정복하고 주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는 그 메시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지금 이 신약 시대에 바로 이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이제 로마의 원수들을 다 무찌르고 그 큰 권능으로 저 원수들을 다 쓸어버리시고 다 쫓아내시고 이제 주의 나라를 여기 세울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정복하고 몰아내고 그렇게 해서 주의 나라를 이루신 분이 아니시고 바로 10절 중간에 있는 말씀처럼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이스라엘만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나라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던 천하 만민이 그 씨로 말미암아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복하고 자기들도 함께 그 군림하는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화평의 왕으로 오신 분인 것을 나타나기 위하여서 말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해서 정복하고 이기려고 하는 분 같으면 말을 타고 오셨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화평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한 이것은 또 이 10절 마지막에 있는 말씀처럼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라. 온 세상이 바로 이 메시아의 통치 아래 있게 되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 이제 이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의 모든 족속에, 천하 모든 족속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온 세상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하여서 바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바로 화평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으로서 지금 오시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내용들을 모르고 바로 제자들은 여전히 자기들만 복을 받고 자기들만 승리하고 자기들만 영광을 누리고 그 속에서 또 누가 높은가, 누가 큰 사람인가 이것만 따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 속에서는 바로 스가랴서 있는 이 말씀대로 겸손하고 낮아지며 이방까지 구원하는 그 메시아로서 지금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짐승의 새끼를 타고 오셨다라는 거. 네? 바로 그 짐승의 새끼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로 그 영광스러운 그 예수님을 태우고 그 예루살렘에 가고 있는 짐승의 새끼. 그 한자 성어 중에서 그 호가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가호이. 여우가 지나가는데 뒤에 호랑이가 따라오는데 그 주변의 그 짐승들이 그 호랑이를 보고 다 두려워하고 있는데 여우는 자기를 보고 지금 두려워하는 것처럼 거들먹거리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왕으로 비록 그들이 착각 가운데서 예수님을 환영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분이 메시아이고 왕이신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그에게 마땅한 영광과 경배를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그 짐승의 새끼가 야, 사람들이 나를 높이는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면 안 되겠죠. 바로 그 제자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가. 지금까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누가 큰가 누가 높은가 누가 우편에 누가 좌편에 서로 그 자리 다툼하던 그 제자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쓰실 때에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위하여서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들이 높은 자리에 그들이 대단한 스펙이 있어서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그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고 그저 시골의 어부들 세리요 사람들에게 소외받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자리 다툼만 하고 있는 거죠. 굳이 짐승의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낮은 자를 불러서 사용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그 장면 속에서도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을 찬송할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분노하였을 때 바로 이 어린아이의 입술을 통해서 찬송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우리 하나님은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찬송을 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 낮은 자들을, 지극히 낮은 자들을 들어서 바로 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분. 또 특별히 낮은 자들을 찾아오신 분. 사람들은 높은 곳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잘 나가는 사람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부자와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권력이 있는 자와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자들을 멀리하시고 낮은 자들,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그러면서 포도원 비유 가운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그 낮은 자들이 쓰임을 받게 되었는데 나중된 자가 쓰임을 먼저 와서 제 높임을 받게 되었을 때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높아지려고 하고 있는 바로 그들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바로 우리 자신의 그런 이기적인 또 교만한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희생과 섬김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또 화평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외적인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 하나님이 높이시는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저 남들 위해 군림하고 내 권력을 휘두르고 그저 복받고 잘 살고 영광을 누릴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짐승의 새끼를 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낮아지고 또 낮은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지 않을까요? 바로 사도 바울도 그러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로 낮아지고 자기의 모든 기득권들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또 그가 복음을 선포하고 또 여러 곳에 이방 땅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해 나갈 때에 내가 교회를 몇 군데를 세웠는데 내가 사람들을 얼마나 전도했는데 사람들이 내 옷에 손수건만 가지고 나가서 병자의 몸에 얹기만 해도 나아지는데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잘난 체하지 않았더라고요. 오히려 바울은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 내가 부득불 이 복음을 증거한다.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까? 항상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자세에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짐승의 새끼를 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바로 그 짐승의 새끼다. 나같이 낮은 자를 예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 일을 이루셨다. 그 부르신 부름 앞에 쓰임받은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또 감격함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맡겨진 사명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낮은 자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시고 여러 모양으로 직분을 맡기심을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직분을 맡은 자로서 또 높아지려 하고 군림하려 하고 주장하려 하고 나의 이익을 챙기려 하고 했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겸손하게 화평을 전하며 주의 나라가 온 땅끝까지 이루어지는 그 역사에 동참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